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거듭신, 신명기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신이라는 그 의미는 신명기에만 적용되어지고 신명기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도 거듭신의 의미는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폭염과 열대야도 결국 하루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계절 거듭해서 가을에는 가을이 오고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오고요. 그렇게 인생 계절을 통해서도 거듭신의 의미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고, 또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도 이 거듭신의 의미가 적용되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한 번 사랑했다고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한테 이만큼 내가 해줬는데 그걸로 끝난다면 부부가 아니겠죠. 거듭거듭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부부관계에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에도 이 거듭신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그리고 작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삶도 거듭신의 의미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또 사역과 전도도, 사랑의 관계도 한두 번 열심 냈다고 끝낸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일 수 없겠고, 또 예배도 한 번 드렸으니까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신의 의미,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추석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 성묘를 갔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결혼을 앞둔 둘째 아들과 예비 며느리 같이 이제 성묘를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듭신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고 그곳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거듭신 신명기 네 번째 말씀, 그 약속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약속을 담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시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냐? 여호와의 분기신, 또 택하신 기업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아멘. 고별 설교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 않는데, 노래로 부르는 성경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일부러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너무 많은 말씀들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종이에다 쓰라고 한다면 헷갈리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는데, 왜 자신이 있냐면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어렸을 때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노래로 제자 이름을 아예 통째로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다 시가, 그러면 그냥 그 12제자 이름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았는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이제 32장에서 모세의 노래에 다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형식이지만 거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다 담겨 있었다.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절, 2절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보면 1절에서는 들으라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고, 2절에서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동사는 들으라, 쉐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보라, 라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여기에 이렇게 담아두었다 하는 것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고 누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분깃으로 삼은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들에게 들으라, 보라,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을까? 분깃은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더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로 구경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눠주십니다. 아멘. 생명을 나눠주시고요, 은혜도 복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 대상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택하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줄로 정확하게 측정해 놓는 그것을 분깃이라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로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기업이고요, 부모에게 자녀도 기업이고요, 또 나에게 허락하신 생업도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택하신 기업으로, 또 여호와의 분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분깃, 택하신 기업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내 고백으로 삼아서, 내가 여호와의 분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구나, 그 고백을 확인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먼저 분깃으로, 기업으로 택하신 나를 축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옆에 분 손을 꼭 잡을까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그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백성훈이라 백성훈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되게 허전할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 기업으로 택하신,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신 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요약하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인데 눈동자같이 독수리같이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예배함으로써 그 은혜와 감격이 더 커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그런 데는 없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 한 칸 마련했다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아니면 먹고 살만해졌다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 주변이라고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흔쾌하질 않아요.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그게 안 드러났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겠구나, 크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월 때 케냐 선교지를 방문해서 장상호 선교사님 또 정국광 선교사님과 열흘 남짓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10년 전에 그 선교지를 방문했었고 10년 만에 가니까 그분들이 진짜 사역으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케냐에서 짬뽕도 먹고요, 탕수육도 먹고요, 장어구이도 먹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공수할 수 없는 것은, 둘째 아들이 제가 주례를 했는데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장어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까지 준비해 주시는데 진짜 음식 준비를 사역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먹는 것도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으라고 권하시는지. 근데 진짜 사역은 식사 끝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2시간, 3시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구이동에 4층짜리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경영하던 의사셨으니까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러다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다 정리하고 그래도 잘 준비하고 가자 해서 부부가 침례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다 3년 하고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가신 분들이에요. 13년 사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들이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제 가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왜 저분이 여기 와서 저지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나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그 약함이 있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데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DNA에 들어가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 사실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요.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좋겠는데 남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표현인데 성경에 4번 나오고 이 의미는 의로운 작은 백성, 정직한 나의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합니다. 싸가지도 바가지도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룬이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새 힘을 얻었던 때가 어떤 때면이냐며, 글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욕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괴심에 빠질 때가 있고, 목사인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도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실 때, 저는 그것이 오늘까지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사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함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수룬을 향해 배불렀다고 하나님을 차고 멀리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 여수룬을 향해서 또다시 모세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33장입니다.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시다가 마지막 26절부터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분기소로 삼으시고 택하신 기업인 그들을 향한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수run이여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 복받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24년 이 땅 살아가고 부르심을 받기까지, 영복을 누리기까지 이 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목회하면서 문득 깨달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 시켜 먹으려고 나를 목사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되어서 목회하면서 마음껏 행복하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하게 하신다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목자로, 교사로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닙니다. 그것으로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녀인 내가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놓치면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을 제한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람들 많이 애쓰는데 여러분 너무 명명백백하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보태거나 뺄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행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행복하라고.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의료보험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딸 아이 이가 아프다고 해서 치과에 데려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 하나 뽑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드는데요? 2만 원입니다. 몇 분 걸리는데요? 한 1, 2분 걸립니다. 1, 2분 걸리는데 2만 원 내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깝더래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더랍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 걸려서 뽑죠 뭐. 여러분 1, 2분 만에 이가 하나 쑥 빠져서 2만 원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뭐 한 2, 30만 원 돈일 겁니다. 아니면 이 틸이 흔들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3, 40분 만에 2만 원 내면 그거는 제값 내는 것 같고 여러분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해결되면 감사하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아팠던 것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데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순경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에 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목사로 25년 왔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의 영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이 내 강점일까? 다른 것은 다 많이 부족한데 행복하라 하시는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남보다 더 모자라진 않겠다. 토요일에 장가가는 둘째 아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 와중에 사실 평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4곳을 다녔고요. 고등학교 입학하고는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대안학교 집어넣고 집사람이 눈물을 훔치면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애들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로 염색한 애들 사이에 우리 아들을 거기다 놓고 온다는 것이 엄마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도 크리스찬 학교였고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쓴 신상 명세서를 보고 면담을 하면서 물어보더랍니다. 너 상류층이라고 썼던데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생활 정도 상류층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 아빠 목회하신다며? 예. 개척교회 하신다며? 예. 그런데 상류층이냐?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별명이 상류층이었답니다. 저는 그거 하나로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큰아들 때는 학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질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때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져서 미술학원도 보내주고 그래서 나중에 미대도 들어갔는데 그런 걸로 이 아이는 정말 당당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상류층이다. 아마 지금 물어보면 그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상류층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백성은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간신 중산층입니다. 요 정도 목소리는 절대 상류층 아닙니다. 자, 상류층 의식으로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득권층으로서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크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백성은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우리 행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분깃된 택하신 기업인 우리로 행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